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의 삶에는 수많은 투쟁들과 참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투쟁과 싸움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두의 삶에는 작고 큰 투쟁들과 싸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왜 어려운가? 왜 도대체 모든 사람의 인생이 고해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끔 한 번씩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큰 고난과 역경 때문만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든지 그 근본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싸워야 할 끊임없는 일상의 투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투쟁과 싸움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간의 투쟁이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신만의 투쟁과 자신만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러나 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기 쉬운 것들이 있지만 반면에 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기 좋은 것보다는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기 쉬운 것보다는 하기가 어렵고 내 힘으로 버거운 일들을 해야 할 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현실의 외줄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그런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될지라도 내 안에, 내 내면 세계에 어떤 투쟁과 싸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번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청소년 시기에 있을 때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어느 날 어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단다. 그냥 공부하면 돼. 이 대답을 들은 순간 참 어안이 벙벙했지만,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정답이었던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내면의 투쟁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여의도 한복판에서 옛 직장 동료 2명과 지나가던 행인 2명의 칼을 휘두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유인즉 범인은 직장에서 쫓겨난 후에 새로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자 신용카드에 빚이 쌓여갔고, 그리고 급기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핍절해진 이 사람은 이런 모든 일들이 애당초 자기를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든 회사 동료들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만 하더라도 그런 범법자나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자신만의 어떤 투쟁과 싸움이 있었겠죠. 어떻게든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나름대로 싸움과 투쟁을 신문에서는 약 4개월 동안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4개월 동안의 싸움과 투쟁이 별로 소용이 없어지자 이 사람은 갑자기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직장 동료들 6명에게 보복성의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범행 현장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스스로가 당면한 자신만의 투쟁과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출하는 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일탈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 행위는 자신이 싸우고 투쟁해야 할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망각하고 전혀 엉뚱한 것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그 에너지와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를 일컬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큰일을 헤쳐나가냐가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일탈 행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큰일이 없는 내 평범한 삶에서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나 자신과의 투쟁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냐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셉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적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이 두 비극들이 굉장한 것이긴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은, 더 그에게서 더 중요했던 것은 이 비극들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의 일상생활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런 비극의 슬픔들, 억울함들, 그리고 상처들과 매일매일 힘들게 투쟁해야 하고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 가끔 있을 법만한 어떤 외적인 큰 일들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일상의 굉장히 소소한 자기 자신과의 내적인 작은 투쟁들과 싸움들에서 이기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내적인 자기만의 투쟁들과 싸움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나에게 닥치는 큰 일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큰 일들을 다루는 방법들, 그리고 그 결과들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섬기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 애굽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고향을 떠나는 친구를 보내듯 그렇게 보내준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 그들을 잡아둬서 끝까지 종으로 그리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라도 잡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홍해가 둘로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다 건넌 후에는 다시 갈라졌던 그 홍해가 이전처럼 하나가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던 애국 군사들이 전부 다 홍해 한가운데서 전멸되어 버리고 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이야말로 일생일대의 기적적인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경험하자마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바탕 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감히 대적할 수도 없던 애국군을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람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애굽인들의 억압과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참 복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나쁘면 시작도 중간도 사실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한 그 세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형편없이 실패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되는 불운의 세대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단 2사람만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체험한 그들이 왜 마지막에 실패자가 되었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세대들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침입받는 그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간혹 주변을 보게 되면요,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일에 앞장서고, 과거에 누구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수료하고,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간증하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신론자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앙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냉랭해지고 차가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감동도 감격도 없는 경우들도 있고,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갈구함이나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께서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과 관련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믿음에 관해 실패했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건전지 회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에너자이저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죠. 그걸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 마스코트가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핑크색의 북을 치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장난감 토끼입니다. 그 장난감 토끼가 이 회사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예요. 이 회사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0년대부터 이 마스코트가 나오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 마스코트를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 내용은 물론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광고들 중에 1994년도에 나왔던 광고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re is a great disturbance in the force. It is better. If you only knew the power on the dark side. Still going. Nothing outlasts the Energizer battery. It keeps going and going. 자, 이 광고에 나오는 마스코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큰 히트를 쳤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냈던 그런 마스코트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광고에서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 베이더가 에너자이저 버니와 대결을 합니다. 이 토끼를 에너자이저 버니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다스 베이더의 무게는 건전지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에너자이저 버니에 들어가 있는 건전지의 약이 닳지를 않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건전지들보다 오래 간다는 메시지를 해학적으로 광고에 담아내고 있어요. 이 에너자이저 버니의 광고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어 왔고요. 그 영향력이 커서 지금은 에너자이저 버니라고 하면 그저 한 회사의 마스코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코트를 넘어서서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오늘날 영어에 자리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그들의 믿음이 에너자이저 버니처럼 지속되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한번 되다가 말았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잠깐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큰 죄들을 많이 지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들도 아니었고 그들의 어떤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결국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어서 묻혀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을 했어도 그리고 기적들을 체험한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뛰어났을지 몰라도 그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일상의 굉장히 소소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요 믿음 없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흔히 하는 말들 중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그곳에 영원히 묻히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그 믿음의 이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매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에너자이저 버니처럼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언제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순간형 또는 과거형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미래의 믿음을 갖기 위한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아무리 거창한 믿음의 계획이 있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성경을 찰떡처럼 믿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나와 함께 해주신 성령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가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과거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만 말해줄 뿐이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만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동하고,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금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현재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그 축복과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은 열정의 부족이 아닙니다. 또 지혜의 부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삶에 대한 열정이 나름 있었습니다. 지혜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의 부족도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앉아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흥에 끝나고 나서만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만 한 달, 두 달 정도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있어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한 달, 두 달만 결단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가 함께 마주하여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모두가 두려움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패자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에 비해서 더 월등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힘이 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그 순간에 그 누구와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다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다윗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를 멈추게 하지 않는 생동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한 번은 고향으로 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반가운 곳입니다. 그리운 곳입니다. 내 집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 5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들보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법한 바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그런 고향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빠짐없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멈출 줄 모르는 복음의 진보를 봅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멈출 줄 모르는 현재형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신 겁니다. 기름이 있는 차는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든지 어디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는 차는 가다가 곧 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현재형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한 곳에서,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어느 한 순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의 믿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믿음과 함께 그들은요, 안타깝지만 광야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 그냥 정치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멈췄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는 언제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향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앞으로 달려나갔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이 지금 마치 과거형처럼 되어 있다면, 화석처럼 변해버려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침륜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고 진행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어의 그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스떡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있고 생동하는 믿음으로 멈출 줄 모르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한순간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믿음 갖기를 포기하지 않는,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큰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소소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여러분들의 고민들 가운데서도, 작은 여러분들의 갈등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시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고개 숙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끄는 것,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오늘 시간 내 마음에 다시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항상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현재형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아멘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오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깨어진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이 거룩한 곳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세워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 어떤 때라도 주님 불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그런 살아 생동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사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모든 것 소망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거룩하며 참된 기도가 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클리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얼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